목요 성령 집회 새로운 주제로 우리가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령 집회지 않습니까?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깊이 알기를 원하고 또 성령님 실제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당분간 우리 성령님이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삶, 이런 주제로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울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제2, 제3의 종교개혁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주목하고 사모해야 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그 역사,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되고 또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 그리고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원부터 살펴보고 실제로 성령님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고 추구하면서 무너져가는 우리 시대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의 급선무라는 것,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강력하고 균형 있는 믿음의 사람은 크게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유의 날성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우리에게 강력한 공격 무기는 자유의 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것을 취하라고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거룩한 불꽃과 같은 거룩한 불이 임하는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정말 말세지마를 당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은혜의 복음, 성경은 율법주의로 우리를 얽매이지 않게 합니다. 모세오경도 결국은 은혜의 복음,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도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창세기 창조의 사역 때부터 구원과 또 치유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그 모든 역사까지도 우리를 기다리게 하고 인내하게 하시고 또 어떤 환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장본인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또 계획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사복음서의 말씀과 모든 행적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성취된 역사적인 기록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 운동의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본이죠. 표본, 그리고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신사도행전의 역사를 쓰자. 이것이 많은 기독교 역사의 과정이었습니다. 무교 성령 집회,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님에 대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찾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실제로 성령님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목장, 우리 이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열방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체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처음 부분을 나누는데요. 여기에 예수님의 약속과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명령, 마지막 약속, 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순차적으로 성령님에 대한 기록된 말씀들을 찾고 그걸 묵상한 것을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또 성령님을 실제로 경험한, 성령님을 만난 그 체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신 후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후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과 우리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 모든 믿음의 암과 확신, 경험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데 바로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경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아들로서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처음 지음받을 때 우리는 생기,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내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바로 그 내주에 계신 성령님께서 더 이상 육체만 남은 아담 가운데 함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생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아담 안에서, 하와 안에서 역사할 수 없는 아주 큰 불행이 바로 성령님이 떠나가신 거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해 놓습니다. 곧 성령님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7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할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그렇게 간구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성막이나 성전,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영광의 장소에 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구원의 역사는 이제 제한된 성막이나 성전이라는 이 장소, 나중에는 타락해서 그곳까지도 하나님 다 심판을 하시죠. 특별히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과 특별히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과 동참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을 동력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마침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그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탄생은 성령의 강림, 성령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어짐으로 교회가 탄생되고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는 지금 여기까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란 나에게 찾아오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 성령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인도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시작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구원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의 본질은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구하는 삶, 기도하는 삶,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아주 중요한 근원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의 존재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증언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 말씀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주목해서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명령과 약속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주목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 누가는 바울의 선교 여행의 동행자였고 복음의 귀한 동력자였습니다. 바울만큼 중요한 인물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누가는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의 기록이죠. 그리고 승천하시긴 전에 아주 중요한 명령, 마지막 명령을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성령으로 명하셨다고 4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누가는 이 명령을 동일하게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도 기술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누가복음의 이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의 처음 부분이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시작부터 마지막 승천까지 놀라운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모든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공생애의 첫 번째 예수님은 사역은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광야로 누가 예수님을 이끌고 가셨냐? 바로 성령님이 이끌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사역, 예수님의 모든 병고침의 사역, 예수님의 모든 능력 행함은 바로 성령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로 바뀔 정도로 간절히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이 명령도 성령으로 명령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신 거죠. 이 명령을 사도행전에서는 더 상세하게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는 것,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것, 성령님의 충만한 다스림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면 구하면 몇 날이 못돼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체험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그렇게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고 또 성경학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냐 아니면 성전에서 받았냐 의견들이 조금 분분하지만 여하튼 중요한 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 곧 성령 강림의 역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적으로 사모해야 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죠. 예배와 기도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곳이 성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고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만 가득한 걸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상을 뒤엎고 그런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 집은,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곳이다. 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공간의 개념으로 성전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는 이곳, 이 예배당, 또 개인적인 기도 골방, 또 성도들이 모이는 어떤 장소를 할지라도 그것이 가정이든 카페든 어느 장소일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명령이 오직, 이렇게 부사를 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 이 약속,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 말씀을 암송할 때, 또 말씀에 관한 많은 강의와 세미나를 들을 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암송하면서 배우면서 성령의 감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은 무엇인지,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여 주시고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성령님은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성령님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우리 온전히 성령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실제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성령님을 깊이 알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편지를 쓰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쓰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언제 내 인생에 찾아오셨는가?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나의 구주와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영원히 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느낌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사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령님과 교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걸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성령님을 알아가고 인격적인 성령님과 교제하기를 이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풍성한 그 성령님을 경험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존재가 성령님이 사시는 거룩한 존재가 됐습니다. 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 가운데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존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괴로워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존재를 그렇게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 못하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릴 때,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할 때 다시금 성령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그렇게 성령을 거두지 말게 해달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경배하고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령님과 대화하기를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내 모든 것들을 아뢰이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아뢰이고 내 삶에 궁금하고 모르는 것들을 아뢰이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모든 것들을 지혜를 구하고 바로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너무나 분주합니다. 또 무거운 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특별히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분과 대화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또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행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놀라운 열매가 맺힙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요 성령 집회 우리 한동안 그 성령님께 주목하고 집중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성령님을 근원부터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어 주신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여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에 댓글도 나누시고 궁금한 거 있습니다. 또 함께 나누면서 더 깊이 성령님을 알고 알아가고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